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이 장면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활과 화살의 문제인데, 화살을 쏠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목적을 찌를 향해서 쏘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 화살을 쏘듯이, 화살을 쏘기 위해서 활을 당길 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당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 뭐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대부분 뭐 말을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건 모세가 그러듯이 친구끼리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친구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사실 요아스 왕과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그런 귀한 은혜를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친구처럼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운 것이지만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기도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나에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이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믿지 못한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도 우리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간 것까지는 잘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설마 내가 이 쏘는 내가 들고 있는 이 활과 화살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식은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없다 하면은 바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요아스 왕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은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미리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내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 안에서 진정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쳤을까? 나 같았으면은 5번, 6번이 아니라 7번, 10번, 20번이라도 쳤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칠 수 있는 만큼 쳤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들잖아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화살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내가 이제라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3번 치니까 3번,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소망인데 그냥 단순한 내 소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기도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날 위해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요아스왕이 이제 주어진 과제는 처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처음에 첫 화살은 엘리사와 함께 쐈죠. 그 다음에 이제 활로 땅을 치는 것인데 이 활로 땅을 치는 것은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화살이 마지막 땅에 꽂히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살을 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효과로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최종적인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즉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화살을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 이긴다는 게 단순히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씩 이기면은 그만큼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도 지금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바로 화살을 한 번 치는 거 그러면서 점점 내가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헛되게 되는 것은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멈추게 될 때에 그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소망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 열정이 바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소망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화살을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 이긴다. 이것만 믿으면은 그래서 다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만큼 이긴다.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은 독수리 같이 올라가 하면서 1절과 이 4절은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데 2절, 3절은 걸어가 달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말 그대로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열정과 소망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 올라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열정이 바로 최고조가 됐을 때, 다른 새도 아니고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는 다른 새들보다 가장 높이 이제 올라가는 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한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에서는 이제 걸어가, 달려가, 올라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점점 이제 이 가속을 하는 거죠. 가속.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죠. 걸어가고, 그 다음엔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날아서 올라가는 게 있죠. 뭡니까? 비행기죠. 비행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처음에 이제 활주로 제 궤도에 갈 때까지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걸어가듯이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륙하는 활주로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면은 점점 달려가죠. 근데 그냥 달려갑니까? 말 그대로 모든 비행기 엔진을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속 400km, 500km 정도까지 가속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선이 되면은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하늘을 확 날게 되죠. 예. 우리가 뭐 KTX 거의 2배 속도 가까운 속도까지 비행기가 순간 가속을 해요. 이거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비행기가 사람이라고 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면 마지막 순간에 진짜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하셔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셨고, 그 결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비행기가 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을 내가 받아서, 마치 비행기가 양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양력을 제대로 받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의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가다가 속도를 늦춰버리고 제대로 가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활주로의 그 거리 안에서 최대한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활주로 끝까지 가도 비행기가 못 날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말 그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앙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건하리라. 그래서 이 강건은 내 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그래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간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마음 간절하면은 마음만 이렇게 간절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 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달려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간절함과 함께 그래서 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에 이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냥 보통 의식을 못 하는데 걸어가고 달려가면은 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주어집니다. 내가 뭐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지 않아도 배에 힘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배가 그래서 이제 그 머리나 가슴보다 더 깊은 그래서 몸에 어떤 그 배꼽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몸의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성악을 할 때도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할 때도 이제 배 복식 호흡을 하는 훈련을 하죠. 그것처럼 내가 배에서 힘을 주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 육신의 또 깊은 중심에서부터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니라 정말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정말 필사적으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외치는 것처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매주 그냥 오는 기회가 아니라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다. 내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열정의 사랑을 주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나를 여기 찬양에서처럼 고단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단순히 몸이 고단하고 피곤한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 주님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떨치고 일어나서 그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모든 것들을 주님 벗어버리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믿음과 열정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독수리같이 올라가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실제로 이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치 요아스 왕이 화살을 땅을 치지만 그 결과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실제 이제 삶에서 이렇게 그 3번 승리하는 일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바로 내가 이 삶에서 승리하기 전에 내 영이 먼저 승리를 해야 돼요. 그 승리가 뭐냐? 내 영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힘과 능력으로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걸어가지만 그러나 점점 속도가 붙어서 달려가게 되고 날아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도구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화살이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 그대로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은 당연히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내가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기만 하면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57장도 믿음이 이기네. 근데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세상도 아니고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믿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믿음으로 포기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광야는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은 내가 넘어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믿음이, 내가 힘들수록 더 살아나는 게 믿음이고, 왜냐하면 믿음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내가 힘들면은 그만큼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 자체를 보면은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만큼 의지해야 되니까,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만큼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씨가 있으면은 시련에 바람이 불면은 오히려 요원의 불길처럼 더 이렇게 불길이, 소망과 사랑의 불길이 더 환하게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후의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분은 자기 고등학교 이제 여고 동창인데, 정말 단짝 같은 여고 동창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 여고 동창을 위해서 여고생 때부터 20년을 넘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 기도가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친구분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 믿음으로 이기고 권사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 모든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 친척이 자기를 위해서 2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또 체험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제 볼 때마다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살 길이라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이게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또 참 정말 그런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안에는 이렇게 이 마지막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엘리사의 무덤처럼 그 무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것인가 이제 이걸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영광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 영광이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그 엘리사의 무덤에 내동댕이 쳐진 그 사람과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을 거쳐서 그렇게 될 것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힘든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부활과 같은 그 역사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실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교회의 문제들과 또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 얘기하고 뭐 주님의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하고 최후 승리 얘기하는데 이게 다 너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와 또 모든 선교지의 교회가 주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그대로 이 찬양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온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또 선교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그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 더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사오니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악한 것들을 주여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도해가지고 20년 30년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은 내 문제인 경우에는 내 믿음만 되면 하루아침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제는 내 마음만 내 믿음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내 믿음만 되면 하루아침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되면은 내가 화살을 치는 것만큼 이기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건 시간이
언제까지 그 지연이 되는 거 그렇게 지연되다 보면 결국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는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20년 이상 그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꽃이 피는 것처럼 단순히 그분만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년이든 30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은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성공이죠. 그 전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예들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비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구원의 통로, 구원의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최후 승리하실 때까지 주님 오래 참으시면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그 주님을 저희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